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에서 공포의 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포는 확대되기 쉽다. 전형적인 공포증 환자는 삶에서 나아갈 많은 길목에서 갈수록 커지는 공포감을 드러내면서 활동에 점점 더 제약을 받는다.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베티라는 환자의 경우가 그랬다. 34살인 베티는 워낙 야위고 헬쑥해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 하나를 안고 있던 종이봉지 무더기에는 건강식품점에서 산 56가지의 비타민, 영양 보충제가 들어있었고 특별한 음식이 든 봉지도 따로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세균 공포증이 있었고 곧 주위의 모든 것이 세균에 감염될 거라고 생각하기 이르렀다. 갖가지 전염성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암에 대한 공포로 발전하기도 했다. 베티는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를 모두 믿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음식과 공기, 피부에 내리쬐는 햇볕까지 두려워했다. 흰옷만 고집하는 이유는 색깔 있는 천에 들어있는 염료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절대 앉지 않았다. 의자가 오염된 건 아닌지 두려워해서다. 처방이 필요할 때면 처방전 묶음 중간에서 아직 누구도 손대지 않은 부분에 적어달라고 했다. 한술 더 떠 용지를 자기가 떼어내겠다고 했다. 내가 용지를 만지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건 앞서 진료한 환자와 악수하면서 내게 세균이 옮겨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베티는 항상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전화로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도 했는데 진료실까지 오기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진료 다음 주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겁난다고 했다. 그래서 전화로 상담했다. 거리로 나가기가 겁난다고도 했다. 강도와 강간, 공기오염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 동시에 자신의 증상이 악화될까 겁이나 침대에만 있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타 모든 공포를 혼합해 자신이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베티는 약이 듣지 않을까, 약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겁이 났지만 반면 자신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공포에 약을 먹지 않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다. 나아가 알약에 질식할까봐 겁이나 스스로 고른 약마저 끊었다고 했으니 처방받은 약은 말할 것도 없었다. 베티의 공포에 모든 치료 방법은 소용이 없었고 치료 자체가 어려웠다. 내가 자기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도 막았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몇 주간 머리를 쥐어짰다. 그러다 결국에는 놓아버렸다.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이 주는 후련함을 맛보았다. 베티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유일하게 남은 일은 베티를 사랑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베티를 마음에 떠올리며 사랑스럽게 여겼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베티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보냈다. 그렇게 사랑요법이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진료실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아무런 이해도 얻지 못하긴 했지만 베티는 조금씩 나아졌고 공포와 장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했다. 그래서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진료하면서 내가 한 일은 그저 그녀를 사랑하는 것 뿐이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개념은 앞에서 무의욕을 다룰 때 제시한 것과 같다.
즉 사랑 같은 높은 진동수는 낮은 진동수에 대해 치유 효과가 있는데, 베트의 경우엔 낮은 진동수란 공포이며 사랑은 안심시키기 기제다. 그저 함께 있으면서 사랑하는 에너지를 보내 감싸는 것으로 다른 이의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의식의 법칙을 하나 더 배울 수 있다. 공포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제리 젠폴스키는 사랑 수업을 비롯한 1년의 저서에서 이 법칙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이 법칙은 뉴욕 주롱 아일랜드 섬의 작은 마을 메나셋에 있던 마음가짐 치유센터에서 치유법의 바탕으로 삼기도 했다. 나는 이곳의 공동 설립자이자 의료 고문이었다. 마음가짐 치유는 치명적인 죽음의 병을 앓는 환자들과 이루는 집단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치유의 전 과정이 공포를 놓아버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체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 법칙은 위대한 성자와 깨달은 치유자가 보여주는 치유와 기제가 동일하다. 그들이 방출하는 사랑의 진동은 강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 자체에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치유력은 영적 치유를 가능하게 하고 사랑을 보내는 생각을 통해서도 전송된다. 이렇게 사랑만으로 치유하는 전설적 존재들은 역사에 기록된 경우만 보아도 아주 많다.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재의 빛을 보내는 기제로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다. 의식의 법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치유를 기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의식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치유 현상이 아주 흔하며 예견할 수도 있는 일이다. 높은 의식 수준은 그 자체에 타인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일깨우는 힘이 있다. 사랑에 방해되는 것을 놓아버리면 사랑하는 능력이 점차 좋아져 그 에너지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치유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 항복기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치유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다. 높은 수준의 사랑을 방출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동안은 치유 상태가 유지되지만, 환자가 이런 존재 곁을 떠나면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자 스스로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생각 보내기에 치유력이 있다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다 뭔가요? 가족이 그렇게도 염려하는데 가족의 사랑은 왜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나요? 가족이 환자에게 보내고 있는 생각의 종류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그들의 생각은 주로 비통과 공포이며 거기에 죄책감과 애증이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햇빛과 같고 부정적인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상상할 수 있다. 우리의 높은 큰 나는 태양과 같은데, 우리가 품는 모든 부정적 생각, 즉 의심, 공포, 분노, 억울함 등이 태양의 빛을 어둡게 해 결국 침침해진다.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 성자나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말뜻 그대로 부정성의 구름을 없애고 태양의 치유력을 최대한 내뿜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들에게는 자석과도 같은 힘이 있으며 그 힘이 몸이 가는 곳마다 군중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의 성자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가 생일을 맞았을 때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찌는 듯한 열대의 태양 아래 어깨를 맞댄 채 한 덩어리로 서서 마하리시가 존재함을 축하하며 건강을 빌었다.
공포에 대한 저항을 끊임없이 놓아버려서 공포를 항복하면 공포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나와 사랑의 에너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사랑에는 가장 큰 힘이 있으며 이러한 사랑이 이름난 성자들의 힘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이다. 부모의 존재는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배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자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운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자랄 때 운이 나빠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감싸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흔히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상처가 남거나 평생 불구가 된다고 믿는다. 사실 그렇지 않다. 삶의 초기에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공포가 적어서 유리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우리 모두가 본디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며 우리에게 흐르면서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게 해주는 생명 에너지의 본성 자체가 그렇듯이 우리 모두는 동일 수준으로 에너지가 진동하는 사랑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스스로를 잘 살펴 커져가는 공포가 자신의 본성을 가로막도록 놓아두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항복기제를 활용해 내면의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고 부정성의 구름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사랑을 재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근원을 찾는다. 여기까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으며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은 병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사랑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생명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와 타인이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심어준 관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을 위축시켜 통제하기가 가장 쉬운 수단이 바로 이 공포와 불안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공포라는 감정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삶 자체가 언제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주례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것도 공포스럽고 죽는 것도 공포스럽게 됩니다. 이 공포와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이 세상은 나를 언제나 보살펴주고 있다는 삶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받아들임의 감정을 느끼고 내 안에 그 사랑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회나 타인이 심어준 공포라는 감정의 먹구름을 그냥 흘러가게 놓아준다면 그 구름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랑으로 가득 찬 밝은 태양빛을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공포스럽거나 두려운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냥 지나가게 놓아주세요. 그걸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붙여 더 키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바라보듯 그렇게 스쳐 지나가게 놔두세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를 언제나 완벽하게 보살펴주는 이 세상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